학생 여러분, 오늘은 목회학 3강의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목회자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1강과 2강을 했습니다. 오늘은 3강을 통해서 목회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학이란 기독교 목회 사역과 관련하여 신학적, 실천적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목회학은 신앙과 실천을 학문적으로 체계하여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회는 지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수행하는 설교, 성례, 상담, 신방, 교회 행정, 교육, 교회 관리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 갖추어야 할 신학적 요소들을 배우는 학문이 바로 목회학입니다. 그렇다면 목회학의 목회란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는 큰 틀 속의 목회와 오늘 목회학에서 말하는 목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목회는 다 알다시피 양을 모아 기르는 목장에 양떼를 돌보는 일과 그 양떼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먹이고 지키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목자와 양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목장에는 목회와 목양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는 행정과 관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행정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고 관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 올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목회를 하는 자를 목자라고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보다는 목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도 있지만 또한 목자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배워야만이 이 목사와 목자가 잘 어울려서 바른 사역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을 통해서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가운데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어린 양이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17절을 통해서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자는 이 땅에서 이끌어가는 목자가 아니라 어린 양은 하나님 보좌에서 이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과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어린 양으로 목자를 하고 있다는 이 의미도 여러분들이 잘 되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에 목자로 했던 역할과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죽음으로써 어린 양으로서 그 보좌에서 역할하는 목자,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그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씩 잘 배워야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좌에서 계시고 계시지만 어린 양으로 계시지만 그 목자장으로서의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목자장이 있다면 목자들이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자장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목장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시죠. 목자라고 표현도 하지만 목동이라고도 표현도 하죠. 그 일을 해주는, 그래서 사슬받고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목자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목자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목자장이 왔을 때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다고 이야기하죠. 목자장이 주는, 목자에게 주는 면류관, 그 면류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회하는 목사와 목자, 우리가 잘 구분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는 에베소서 4장 11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목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이야기하고요. 복음 전하는 자도 이야기하고요. 선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목사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직분은 뭘 하기 위해서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에 한 성도를 뭐 하기 위해서 하냐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더 먼저는 영혼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영혼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머리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머리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 하면 영혼이 뭐가 돼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뭐가 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구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으로 주는 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자, 목사, 교사라고를 이제 세우는 직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야기하는 아까 이 목사는 원문적으로는 포이멘이라고 해서 목자로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포이멘은 목자인 세펄드로는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영어로 번역할 때 세펄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보면 목사인 퍼스톨로 번역된 곳은 성경 구절에는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목사를 세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구절을 보면 목자에 대하여는 베드로 사도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사도에게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15절과 19절에 주님을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그 베드로 사도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아가페라고 했을 때 필레오로 답했던,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뭐로 할 수 있냐면 필레오로 할 수 있다라고, 우정 친구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것처럼 그 본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이야기하죠. 장로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장로, 나는 장로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국에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 24절과 25절에 예수님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떼는 목자에게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목자는 목자장이 나타날 때
영광의 면류관, 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는 이것을 보고 사역을 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목자를 분류해 보면, 목자의 분류를 해 보면 어떤 목자가 돼야 되는가? 우리는 주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목자를 분류해 보면 첫 번째 우리는 참 목자가 있습니다. 이 참 목자는 좋은 목자죠. 두 번째는 품꾼 목자가 있죠. 이 사꾼 목자는 좋은 목자가 아니라 나쁜 목자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참목자라고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가 있죠. 선한 목자. 이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뭐를 버리느냐 하면 우리 성경에 목숨이라고 하는 부분을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적으로는 영혼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 아니라 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떤 목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또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어떤 목자로 하느냐면 이 목자로 합니다. 참 목자. 그리고 또 이 목자도 있죠. 그런데 이 선한 목자, 이 목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왜냐하면 말은 선한 목자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선한 목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만이 정말 목회를 잘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참 목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참 목자에 대해서는 우리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참 목자는 첫 번째 여호와의 양을 찾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양을 찾는 자.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토에 데리고 가서 거주지에서
먹이는 자이죠. 찾았으면 그 찾은 양을 그 본토에다가 데리고 와서 먹이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참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워있게 하는 자입니다. 이 누워있는다는 이야기는 편안함을 이야기합니다. 짐승들은 먹고 배가 부르면 쉽니다. 그리고 되새김하기도 하죠.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가지고 할 일을 합니다. 소화를 시키죠. 이와 같이 성도들이 편안하게 해주는 참 목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또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 육체의 아픔도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마음의 아픔도 이것을 서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양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베드로 사도처럼 성령을 받고 그 후에 사역했던 그 베드로 사도처럼 살아가는 목자입니다. 결국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던 베드로 사도. 그 사도는 참 목자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나타냈습니다. 그래 보면 선한 목자가 또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사꾼 목자, 품꾼 목자가 있죠. 이 목자는 나쁜 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쁜 목자의 사꾼 목자의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0절 기록하고 있고요. 창세기 31장에서 36절에서 42절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에도 나오죠. 31장 36절에서 42절. 유다서에서도 나오죠.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2절 10을 통해서 사꾼 목자는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자입니다. 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늑대가 오면 버리고 달아난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의 성도들이 악한 영이 사탄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방해하고 할 때 우리는 방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되고 그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내버려 두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양이 그들에게 당하는, 해함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유다서에는 이런 자를 자기 몸만 기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와서 그 빛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그 빛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야 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외로 어둠이 오면 우리는 외로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목자가 해야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1절과 10절에 보면, 창세기 31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지 않고 착취한대요. 오늘날 세상은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것을 쓰라고 주어지면 거기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지 않고 자기들이 이용해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처럼 착취하죠.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죠. 연약한 자가 강해져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또한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그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에게 쫓기는 자, 그 자를 돌아오게 찾아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포악함으로 다스린다는 이야기죠.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 그로 인해서 들짐승이 되게 한다는 이야기죠. 흩어지게 한다는 이야기. 함께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생기죠. 오늘날 우리 반려견들을 잘 기르다가 환경이 못해서 그냥 풀어놓으면 그들이 들개가 되어서 많은 해를 끼치는 것처럼 사꾼 목자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찾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꾼 목자의 결과로 양떼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34장 8절과 10절을 통해서 양떼가 노락거리가 되게 되고요. 또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양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사꾼 목자는 하나님의 양을 찾지 아니하고 먹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떠나가면 왜 떠나가는지, 성도들이 정말 이 어떤 의견을, 불만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건 목자들은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함부로 대하게 되고요.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 그곳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는 보면 제자들 중에 사꾼 목자와 같은 일을 행한 가롯 유다처럼,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어떤 이 사역에서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일들이 뭐 때문에 은30이라고 하는 그 물질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올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 성도들이 착취당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을 따라서 가면 하늘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 범사가 잘 될 같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참 목자도 너무나 잘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정말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설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올바로 배워서 그 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한 목자는 다 알다시피 이 선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원래 선은, 선하는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인데, 이 아가도스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사람의 몸을 입지 않았기에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도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성막에서 쓰는 그 금, 은, 놋, 이 관계를 가지고 보면 이 아가도스는 정금을 이야기합니다. 정금. 아주 깨끗하죠. 그러나 이 칼로스는 선한 것도 있지만 착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좋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착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착함.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본인 스스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모든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가도스에 있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여주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칼로스입니다. 여기에는 자기라고 하는, 자신이라고 하는 이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내 의견이 없고 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것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칼로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선한 목자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선한 목자는 목숨과 영혼, 내놓는다는 이야기죠. 이 혼은 오늘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신명하리라고 이야기할 때 신명한 자신은 어디냐 하면 내 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 영도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행했던, 선악과를 먹든 하나님과 멀어졌던 어떤 결정을 했던,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아버지의 것으로만,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만 행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고 하였고, 마가복음 10장 18절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한 행실은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아가도스의 것을 보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로 본인 스스로의 것을 가지고 양떼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받아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양을 위해 영혼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목사의 호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희들이 기도 사역을 하면서 알려주신 이 부분을 통해서 녹취한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2026년도 6월 28일 날 저희들이 아는 송 목사에 대하여
기도 사역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을 녹취한 것입니다. 하나님 송 누구누구. 지금 이것은 여러분 영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영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언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진짜 미안해요. 짐 떼라 이러시는데요. 하나님 송 누구누구 목사입니다라고 할 때 그 영이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라는 것은 너희들에게나 통하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말하듯 그렇게 목사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면 내가 그것을 다 받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받는 것은 직함이 아니라 그 이름 석자,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그 목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목사를 빼고 그 이름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주신 그 녹취한 부분을 언제 알려줬냐 하면 2017년도 8월 18일 날 우리 이제 사역하는 기도 사역 가운데 알려주신 이 말씀의 녹취를 보면 목사의 직함으로 유혹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목사라는 직함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성도들로 하여금 추앙받는 자리로 명예욕을 부추겨서 눈에 보이는 것을 화려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목사들을 섬기는 성도들과 섬김을 받는 목사들을 보고 또 자기가 섬겼기에 그때의 화려함을 보고 미끼를 문다는 것이다. 이 화려함을 보고 미끼를 물고 미끼를 문 자들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로봇으로 만들어 꼭두각시처럼 하여 인형극 할 때 위에서 손발을 조종하는 사람처럼 목소리는 인형극 하는 사람이고 팔과 다리 역시 인형극 하는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듯 완전히 저것들의 수하로서 그것들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들이 성도들이 모일 때에 저것들이 로봇 다리를 씌운 자죠. 저것들이 자기네들의 목사와 똑같은 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보내는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했다라고 저들이 주라고 하는 저들이 베푸라고 하는 대로 그것을 주면서 신났다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가장 가슴이 아파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지금 너에게 보여줘서 너희들은 이런 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목사들에 대한 평가를 알려주신 대로 녹취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했던 송 목사의 영의 소리를 들어보면 2025년도 10월 7일 날 이제 이 기도 사역했던 부분에서 보면 자
어떤 소리를 했는지, 영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니 너는 담대히 이 자리로 나오라. 내가 누구냐? 저는 송 누구누구옵니다. 내 이름이 그것이 맞느냐? 그러하옵니다. 누가 내게 그 이름을 주었느냐?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너는 내가 준 이름을 가지고 너는 어찌하여 내가 준 이름을 가지고 사탄의 일을 하느냐? 사탄의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나는 안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는지 나는 내게 말하고자 한다. 너는 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먹이고자 하였어도 그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바꿔서 성도들에게 먹였고 나는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것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너는 결국은 사단의 말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아버지, 저는 그런 적이 없사온데 아버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낫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라. 그렇다면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나는 너를 용서하마. 너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으나 그것이 마귀에게 쓰임 받았으니 이제는 이것을 잘라버리는 일이 필요하단다. 내 종 누구누구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너는 받아들이라. 내가 너의 거는 듣지 않을지라도 내 종의 기도는 들을 것이니 너는 기도 부탁을 하며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내가 서기를 이제 내가 원하노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이제 성도님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철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을 괴롭히고 종양으로 몸에 붙어있는 이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불못으로 들어갈지라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 감사합니다. 저를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녹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2016년도 8월 19일 날 기도 사역 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저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종이 이제 세세히 주께 아뢰겠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아셨사온즉 이제 저들을 진심으로 예전과는 달리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저는 종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 사탄 밑에서 감투를 쓰고 많은 졸개들을 거느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탄의 것을 전파하려고 나에게 파송된 영들과 함께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도록 아주 유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것을 전하면서 그들을 나와 함께 지옥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아버지 이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종이 너무나 범죄하여 어찌할 줄 몰라서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매일 울고 있으니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른 길 가고 싶으니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는 내가 하던 거 다 가져가세요. 이것을 알기 싫어요. 그래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했던 하나님을 가짜로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이 가짜의 것을 나에게 알려주려 파송된 것들도 나에게 이 가짜의 것을 파송하려고 열심히 부추기며 더욱더 그 길을 나아가도록 하는 바알의 하늘에서 파송된 영들의 통치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솔타이를 처리했습니다. 바알의 하늘에서 파송된 영들의 통치자들과 졸개들, 그 통치자를 따른 어둠의 건세자들, 졸개들, 또 통치와 건세를 따른 어둠의 주관자들과 졸개들, 통치와 건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따른 악한 영과 그 졸개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한과 솔타이를 완전히 파쇄한다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치와 건세를 따른 어둠의 주관자들이 한 것 대언함, 너희들이 무엇을 했니? 이제 물어봅니다. 혼을 장악하고 이 혼에다가 열심히 통치자와 건세자가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한 것들 열심히 집어넣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짝퉁을 전하게 그 혼에다가 이름하여 바리새인 영과 서기관의 영으로 통치와 건세를 따라서 이것들이 혼을 주관하게 하였다. 혼을 주관하게 하였다. 이것들이 한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영들을 처리하고요. 그러면서 통치자와 건세자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따른 악한 자들이 또 뭔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을 봅니다. 나 여지껏 즐거웠는데 내가 이 명아니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나는 맨날 춤추고 날라리 놀면서 명아니로 돈도 못 벌고 날마다 가난하게 내가 만들었는데 위에 것 다 쫓아내더라도 나만 좀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명아니에게 크게 못되게 군 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그것도 얼토당토하는 그 말을 너가 놀리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권능의 칼을 맛보고 싶은 거냐? 그래, 너 자라목처럼 들어간 악한 자. 이제 내가 이 통치자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따라서 가난을 심어주고 돈이라는 것이 상관없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궁핍하고 그 핍절한 삶을 살게 한 이 악한 영과 졸개들, 이제 너희들이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둘 것을 선포하노라. 성령님 이제 이 열거된 이것들을 다 분리시켜 주시고 그 밑뿌리까지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여 넘어뜨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결박합니다. 하나님의 추수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구망으로 추수하여 불못에 던지고 가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저의 관한 이 내용입니다. 그랬던 저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도 12월 20일 날 사역 가운데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행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 누구요? 그를 나보고 어찌하라는 것이냐? 그가 살아야 할 인생을 살았고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는 이미 다 행하였다. 더 이상 나의 일에 대한 것은 그에게는 없다. 그는 더 이상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일을 다 행하였고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단다. 그러니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거라. 내가 그를 이 땅에서 더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고 붙잡고 싶지도 않다. 그는 나의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무엇을 했건 말건 그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그것만을 그에게 심어주기를 원한다. 마지막 순간에 이길 수만 있게 해 주라. 나는 나의 것을 다 이야기한 것을 것뿐이다. 나 이야기한 것뿐이다라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 이를 통해 악한 것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잘 구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공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영이 하는 말은 대언자를 통하여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는 누구를 비판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들이, 성도들이 되기 위한 것임을 꼭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 목자가 무엇인지 이 다음 시간에 우리 4강의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